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까닭에 마음은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만약 이러한 분별을 벗어난다면 육도 윤회는 사라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분별을 오늘 하루도 이러한 분별을 못 벗어나고 살았잖아요. 현실이야. 이건 현실이야. 내가 살고 있어. 하면서 거기 빠져서 살았죠. 그렇다는 건 육도윤회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귀하고 삶과 죽음이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나와 세상이 있고 정신과 물질이 있고 옳고 그른 게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도 육도윤회에서 못 벗어났고 어제도 육도윤회에서 못 벗어나고 그러고 살았고 내일도 그러고 살겠죠. 그럼 언제 벗어나요? 지금부터 2025년 1월 16일 서장 제45회 시작하겠습니다. 석가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까닭에 마음은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만약 이러한 분별을 벗어난다면 육도윤회는 사라질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석가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석가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스토리 속으로 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분별심에 속는 겁니다. 철저하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석가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석가세존은 어디에 계시고 말씀은 어디에 계십니까? 방편으로 말하자면 석가세존께서 약 2500~6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방편이고 방편이라는 것은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니까 깨우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한 배다. 강을 건너서 그 자기의 본래 자리로 가기 위한 배다. 배. 강을 건너는 배다. 근데 그것이 방편이다. 방편이라는 것은 있어야 되죠. 있어야 건너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그것은 방편입니다. 실제로는 또 이런 법문을 들으면 또 이해가 되시겠죠. 석가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까닭에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까닭에 분별심을 따라 집착하는 거기에서 업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석가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이 말을 따라가면 업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 따라다니면 업이 생겨난다.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까닭에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을 따라가면서 해석을 하죠. 이해를 하죠.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 분별심으로부터 생겨난다. 분별하니까 석가세존도 말씀하신 것도 업도 생겨난 것도 있죠. 분별하니까, 분별되니까, 분별에 속으니까. 근데 속지 마라고 한 것은 분별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별은 하되 분별은 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 하면 자기가
한다는 게 되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분별하는 줄 아는데 분별은 저절로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줄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와 상관없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도대체 누가 관여했습니까? 다만 도와줄 뿐이었지, 태어날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생명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태어났다고 여기고 부모님이 낳으셨다고 여기고 부모님의 배를 몸을 빌어서 난 것이죠. 그 부모님이 자식이라는 생명을 만들 수 있다면 낳고 싶으면 만들고 낳고 싶지 않으면 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낳고 싶지 않아도 생기고 낳고 싶어도 안 생기고 그런다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났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자기가 관여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어느 날 보니 자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너무 이건 막연하다. 어느 날 갑자기 나라는 게 그냥 있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느 날 갑자기 언제서부턴가 그냥 자기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머지는 다 들은 소리고 너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다. 그건 들은 얘기고 들은 얘기 말고 자기 경험을 보면 그냥 어느 날 그냥 나라는 게 그냥 툭 생겨서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있지 않아요? 뭐 생긴 건지 안 생긴 건지도 모르죠.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그냥 언제서부턴가 막연하게 그냥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죽는다 하는 것도 나중에 죽는다 하는 것도 들은 소리지. 그런 죽는다는 개념을 몰랐을 때에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뛰어놀고 그냥 그랬지.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관념이 많이 생겼죠. 너무나 많은 관념이 생겼죠. 배운 거죠, 그게 배운 거. 내가 배운 게 다 맞는 줄 압니다. 누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배운 게 맞는 줄 압니다. 이게 정말 정말 사실이 맞나? 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해 보지 않았죠. 근데 세상의 원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돌아가는 원리는 아주 드물지만 발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원리는 아무도 모르고 보이는 것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감각에 의존해서 사는 게 중생이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진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그런 깨우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많다고 하는 것도 뭐 아주 많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잠시 그런 경험이 왔다가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지는, 확실하게 힘이 생기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 사람들을 그 최고의 선사의 자리에 올려놓고 존경하고 따르고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과 몇 명 안 되니까. 이 세상에 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 불과 몇 명도 안 되니까. 그만큼 남들 볼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판단에만 의존하고 그것만 맞는 줄 알고 산다는 것은 내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이 뭐 이 공부 이제 시작해서 조금 한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러고 있다. 내가 그러고 있는 줄 알아야 공부에 매진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공부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성질이 나나 보던데. 굉장히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오죽하면 밀가루에 기름이 쏟아진 것과 같다고 했을까요? 기름이 쏟아졌으면 그 밀가루의 기름이 완전히 베어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빼낼 겁니까? 그만큼 어렵다고 이 중생의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거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남의 말이라는 게 이런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왜 안 들을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 부단히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겠구나 하고 발심이 더 될 텐데, 발심이 더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욕심만 많고 욕심대로 안 되니, 공부가 욕심대로 안 되니 성질이 나고, 우리가 이 공부할 만한 근기가 못 돼서 그런 겁니다. 이 공부할 만한 근기가 못 되는데 하고 있으니까 그 성질에 못 이기는 겁니다. 자기 분별심에. 발심은 약하고 분별심은 강하고, 즉 업식에 속는 건 강하고, 이게 이제 근기가 약한 사람들이죠. 현재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럴수록 남들보다 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가 아니라 보면 왜 빨리 안 되나, 이렇게, 이거는 결과만 바라는 거거든요. 하지는 않고 결과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근기가 없어서 너무 약해서 하지는 안 하고 결과만 바라는 겁니다. 오로지 땅을 파 들어가야 될 건데, 한 구멍을. 근데 파지는 않고 왜 물이 안 나오나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죠. 파지는 않고. 얼마나 파 들어가야 물이 나올까요? 얼마나 파 들어야. 여기 파다가 이런 물이 또 안 나오겠죠. 근데 의심이 많아서 한 구멍을 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의심이 많아서.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아야, 그래, 그러면 더 매진해야겠구나. 매진이라는 게 다른 거 있습니까? 더 오로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오로지 여기에 뜻을 둬야 되겠구나.
다른 거 쳐다보지도 말아야겠구나. 다른 거 관심 갖지도 말아야겠구나. 다른 거라는 게 전부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분별, 집착하는 것. 네. 자기가 하는 만큼 결과는 오는 건데 결과가 없다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를 빨리 봐야 되는데 왜 안 되나 하고 성질이 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너무 멍청한 거예요. 너무 욕심만 많고 눈이 어두운 거예요. 공부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공부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건데 공부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업식이 조복이 되는 거지. 또 그 업식 조복 안 된다고 또 성질나고. 근기가 안 되는 우리가 이 높은 법을 해탈하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반드시 하긴 해야겠으니 오로지 옆도 안 쳐다보고 여기다가 뜻을 두고 가야겠구나. 그래야 될 텐데 그 반대로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책을 보면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법부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까닭에 마음은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마음은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만약 이러한 분별을 벗어난다면 육도 윤회는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이 참 많이도 묻습니다. 스님은 윤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는 윤회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스님 윤회는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윤회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의 소관인 모양이죠. 그놈의 윤회.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는 윤회라는 거. 윤회가 있다 없다. 한번 보십시오. 윤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까닭에 마음은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만약 이러한 분별을 벗어난다면 육도 윤회는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분별을 벗어난다면 육도 윤회는 사라질 것이다. 적어도 오늘 이 법회에 들어오신 분은 이거 다 들으셨죠? 근데 다음에 이야기 보면 전혀 들은 적이 없는 분들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법문이 안 믿어진다 이거죠. 안 믿어지니 자신이 없죠. 가르쳐줘도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니. 그 정도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이 많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의심이 많다.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너무 의심이 많아서 자기 판단은 맞는 줄 알고 어리석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맞는 줄 알고 법문은 귀에 들어오질 않는다. 이 법문도 자기식으로 계속 해석하고 있다. 너무 의심이 많아서.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근기입니다. 우리 타고난 근기가 요 모양이라면, 요 모양인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면 더 발심이 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가 많죠. 이러고 저러고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다면서. 세상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많다면서. 뭐 그러면 그러니까 발심이 아주 약한 거죠. 발심이. 발심에 달려 있습니다. 발심에. 법문은 서점에 가도 법문책이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럼 법문이 없어서 못 깨우치는 건 아니겠죠. 자기 발심이 약해서. 더더군다나 지금 사람들은 또 깨달음이라는 게 또 무슨 유행처럼 돼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따먹어 볼 거라고. 그게 무슨 깨달음입니까? 깨달음이란 열매를 따먹겠다는 욕심이지. 그게 지금 우리들의 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고 있다. 누가 예외이겠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다 50보 100보 비슷.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런 근기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수승한 근기의 사람들보다 얼마나 발심이 더 철저해야 되겠습니까? 발심이라는 건 오로지 이 관문을 뚫겠다. 오로지 생사해탈하겠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그래도 될 똥 말똥이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해봐야 아는 거지. 근데 그런 발심조차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결과는 그리도 바라시는지. 결과 바라지 마십시오. 결과는 자기가 한 만큼 오는 거지. 그거 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질 낼 일이 전혀 아니에요. 속상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게을르다는, 공부 안 한다는, 공부에 관심 없다는 뜻이죠. 공부를 안 한다,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발심이 너무 약하다 이겁니다. 정말 원하느냐? 아니에요. 그죠? 정말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유가 붙어버리잖아요. 이건 이래서 더 앞순위들이 있잖아요. 정말 원한다는 것은 가장 원하는 거죠. 가장 원해도 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포장을 어떻게 합니까? 해봐야 하는 거지. 그런데 가장 원하지도 않아.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 자기 마음속에. 즉, 더 집착하는 게 너무 많아. 공부는 뭐 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바라지 않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면 안 되거든요. 발심이 투철해도 세월이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끝은 안 나는데 하물며 우리는 발심이 너무 약해요. 그런데 그럼 결과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오로지 발심이 굳건해지는 데만 마음을 둬야지. 결과 따위를 어떻게 바랍니까? 발심도 안 돼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들 같은 사람은. 더 관심이 투철해야지. 그냥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야지 결과를 바라면 안 돼요. 아무 결과도 바라지 마세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전부 결과에만 관심이 있지. 누구는 어떤 결과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 자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바뀌네요. 바뀌지를 않아요. 제 말 하기야 뭐. 이 대해종고 스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제 말을 듣겠습니까만. 우리 중생이라는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자기 하고 싶은 것은 즉 자기 업식대로 한다 이겁니다. 자기 업식 따라다니지. 이 현 주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요 정도의 사람이구나. 아이고 세상에 무슨 깨달음이라는 게 유행을 해가지고 쉽게 깨닫고 쉽게 예? 분별심에서 벗어나고 막 그런 것 같던데 저 스님은 뭘 저렇게 무섭게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나. 에라이 쉬, 쉽게 하는 데 가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쉬운 것은 분별밖에 없습니다. 분별은 이미 도사들이단 말이에요. 분별 도사들이 분별을 이라는 것이 제로가 되려고 하니 그거 어떻게 쉽다고 여기십니까? 분별의 도사인데 저절로 분별은 아주 눈 감고도 하는데 저절로 되는데 저절로 돌아가는데 고정관념은 은산철벽처럼 앞을 가리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쉬우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자기가 법문 들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이 나느냐 이겁니다. 공부가 뜻대로 잘 안 될수록 더 마음을 더 야무지게 발심하고 더 야무지게 발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발심한 만큼 될 테니까. 그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에는 관심도 없어야 돼요. 제밥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오로지 여기다 뜻을 두고 매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야지 결과가 어떤지에는 관심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공부예요. 세상에서는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더라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죠. 이윤을 많이 남기면 좋고 딱 그런 계산으로 이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마음에서 그런 계산이 돌아가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똑같이 공부도 그런 마음 상태로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도 본문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이 계산이 돌아가는 게 아예 딱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뭐 내가 뭐 몇 년 했는데 이거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매일 법문을 듣고 있는데 이거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속을 따지는 거지. 결과는 어떻다. 결과가 누구는 이런데 나는 왜 안 되나? 왜 나만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이윤을 많이 남긴 것 같은데 왜 나는 이윤이 안 남나? 이 소리거든요. 그게.
만약 이러한 분별을 벗어난다면 육도윤회는 사라질 것이다. 결과를 원하는 것은 분별 속에 있겠다는 거지. 그럼 육도윤회는 사라질 수가 없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도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저 그냥 취미생활처럼 얼쩡얼쩡 책이나 펴놓고 이해나 하는 거지. 근데 아주 대단한 공부들을 하고 있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기가 그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이법은 대단한 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공부를 하고 할 만한 근기가 못 돼요. 그냥 법문 들으면 머리만 돌아가는 근기가 하열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결과만 바라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과대한 결과를 바라지 않게 되죠. 무슨 한번 분별에 딱 벗어나는 경험이 있으면 그거 계속 지속 안 된다고 성질나고. 그게 얼마나 둔근기의 중생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럴수록 더 발심이 굳건해져야 되죠. 스님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리 둔근기여도 나는 죽어도 하리라. 그런 마음이어야 되죠. 근데 이런 말도 해줘야 되나요?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까닭에 마음은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마음이 환상과 같다면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데 육도윤회도 환상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중생들한테는 절대로 환상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현실도 환상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이 우리한테 환상과 같은가요,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니 육도윤회도 환상과 같을 수 없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것에 집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에서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육도윤회는 환상 같고 현실은 환상이 아닐까요? 원리는 똑같은데. 우리 현실이라는 이름 때문에 못 벗어나잖아요. 현실이 이러이러해서요 하고 이유가 너무나 많잖아요. 집착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가. 그러니 육도윤회는 안 사라지는 거지. 육도윤회는 환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하고 현실은 집착해서 살고 그러더라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유리한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현실은 집착해서 살고 싶으니까 집착해서 살고 육도윤회는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과 같은 것이라고 하니 육도윤회는 그냥 분별심에서 나온 것일 뿐이야. 이렇게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그게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환상과 같아야 육도윤회도 환상과 같은 거지. 지금 나의 현실이, 지금 내가 정말 환상과 같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 육도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지금 자기. 이런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이 법문을 똑같이 들어도 여러분들 근기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게 다 다르겠죠. 그냥 하는 말로 들리는 분도 계실 거고, 심각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 거고, 이 말 듣다가 깨우치는 분도 계실 거고, 천차만별이에요.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까닭에 마음은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만약 이러한 분별을 벗어난다면 육도윤회는 사라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분별을 오늘 하루도 이러한 분별을 못 벗어나고 살았잖아요. 현실이야, 이건 현실이야, 내가 살고 있어 하면서 거기 빠져서 살았죠. 그렇다는 건 육도윤회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귀하고 삶과 죽음이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나와 세상이 있고 정신과 물질이 있고 옳고 그른 게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도 육도윤회에서 못 벗어났고 어제도 육도윤회에서 못 벗어나고 그러고 살았고 내일도 그러고 살겠죠. 그럼 언제 벗어나요? 땡 쳤지 뭐. 땡 쳤어요. 막연하게 기대를 가지고 언젠가 나중에 벗어나지겠지 라는 기대를 갖고 살죠. 기대를 갖고 이 공부를 하잖아요. 막연히 오늘은 못 벗어나도 다음에. 오늘 못 벗어난 사람이 내일 어떻게 벗어나요? 내일도 오늘하고 똑같이 사는데 이 습관 때문에. 습관이라. 모레는 오늘하고 똑같이 안 살까요? 습관이라. 그래도 그다지 간이 철렁 내려앉지도 않고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지도 않고 그래도 이렇게 나라는 것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사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냥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이게 백지장 차이도 아닌데 이쪽과 저쪽이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쪽에서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나죠. 백지장 차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못 벗어나죠. 이게 너무나 집착이 강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많고 첫째 자기라는 것부터 자기한테 뭐 모든 게 다 붙어 있죠. 자기한테. 근데 그 이쪽에서 저쪽으로 강을 건네주는 배가 법 아닙니까? 법. 근데 이쪽에서도 살만하니까 법의 배를 꼭 타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요. 즉 법문이 안 믿어진다 이겁니다. 안 믿어지면 배를 탈 수가 없어요. 배를 타야 그 배가 나를 건네주는 거지 내가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배를 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법이라는 배가 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탈 수가 없어. 법이라는 배가 믿어지지 않으니. 그리고 이쪽에서도 잘만 하니까.
집착할 것들도 많고 꼭 벗어나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거예요, 그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또 계속 바래. 예. 이것을 내가 잡고 있다면 이걸 잡고 공부 결과를 바라면 안 되죠. 내가 손을 펼친다면 이것은 저절로 떨어져요. 내 손만 펼치면 이것은 저절로 떨어져요.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손을 펼치지는 않죠. 펼치지는 않아. 펼칠 수 없어요. 이거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그럼 그런데 안 떨어진다고 자꾸 그러면 이게 안 떨어져서 무거운 것을 싫어하면 안 되죠. 펼치고 싶지 않아서 무거운 건데. 세상에 억울한 건 없어요. 너무 정확하고 공평하죠, 이거는. 집착을 안 하면 여여하고, 집착하면 괴롭고, 너무 정확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죠. 근데 자기가 괴로운 것을 왜 나는 안 되나? 자기가 집착하고 있어서인데. 참. 그래서 발심에 달려 있다. 발심은 또 안 돼 있는데 자꾸 자기가 또 손은 계속 되려고 하죠. 손은 계속 되려고 해. 마음을 어떻게 뭐 놓아야지, 뭐 만소 가야지, 분별 안 해야지, 뭐 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법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법문이 좀 더 잘 들어올까,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법문이 더 믿어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법문이 나한테 쑥 들어올까, 어떻게 하면 법문이 쓱 믿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전부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될 줄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법문이 믿어질 줄 알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요. 발심이 확실하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다. 원리가 그렇게 되죠. 비교를 하면. 발심이 확실하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다. 즉 법문이 쓱 믿어진다. 그래서 쓱 벗어난다. 분별해서 쓱 벗어난다. 근데 발심이 약해서 법문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에 있다고 누군가 가르쳐 준다면 무조건 그 말 듣고 찾아가 보겠죠. 앉아서 재고 있겠어요? 무조건 그 말 듣고 찾아가 보지. 예. 그게 발심이 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죠.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발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문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찾아가는 거지, 저 말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벌떡 일어나서 못 찾아가요. 제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겠죠. 재고 있겠죠. 그리고 머리를 돌리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가르쳐주면 거기에 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벌떡 일어나서 가지 않을까요?
가보고 있네 없네 결과를 아는 거지.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계속 머리를 잽니다.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아착 하라는데 하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안 찾아가요. 자식이 거기 있다고 가르쳐줘도 거기 안 가. 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써. 왜? 발심이 약해서. 즉 자식을 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도 그렇게 간절하게 무조건 찾아가 볼 건데 누가 조그만한 힌트를 줘도 무조건 찾아가 볼 것. 무조건이라는 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보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럴 건데 하물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우리 중생들이 코앞에 들이밀어서 줘도 우리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믿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지. 생각으로 다 하려고 하지. 이 자식 잃어버린 엄마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으로 다 하려고 할까? 자식 찾으러 가는 걸? 발심이 안 돼서 그래요. 원하니까 공부 시간에 참여는 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로 원하느냐? 조금 취미생활 정도로. 즉 나는 무조건 이걸 원한다. 무조건. 여기에는 조건이 없다. 다른 이유가 없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일도 이걸 막을 수는 없다. 이게 무조건이지. 근데 그게 아니야. 조건이 너무 많아.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할 거 다 해놓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잡고 있고 마음에서. 그 온통 그런 것에 관심이 다 가서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어떻게 한 점 먹지를 태울 수가 있을까? 빛이 한 점에 모일 수가 있을까? 마음이 한 점에 모일 수가 있을까? 오로지 관심이 한 곳에만 있으면 언젠가는 되게 돼 있고 그 습이 조복이 되어져 가게 돼 있는데 자기 마음이 한 점에 관심이 한 점에 모여 있지 않다는 것은 모르고 무슨 뭐 공부 시간에 몇 번 참여하면 확 다 벗어나는 줄 알고 꿈 깨야 됩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접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못 해냅니다. 뭐 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학교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해도 학교는 졸업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듯이 이렇게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까닭에 마음은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근데 우리는 절대 현실이 환상이 될 수가 없죠. 뭐 환상처럼 뭐 환상이다, 환영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비유하자면 환상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분별을 벗어난다면 육도윤회는 사라질 것이다. 근데 왜 육도윤회를 못 벗어나고 이렇게
그림 속에 빠져서 관념의 노예로 살고 있느냐? 지금에 달려있다. 지금 집착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옳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나와 너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육도윤회에서는 못 벗어난다. 분별심이라는 육도윤회라고 하니까 그게 마음이라고 하니까 하찮은 것 같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 이거는 마음이 아닌 줄 아세요? 근데 이게 마음 같지 않잖아요. 자기 분별심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집착해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럼 발심이 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오로지 법을 믿을. 근데 법을 못 믿잖아요. 요는 법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법을 못 믿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머리만 돌아가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순간적으로 좀 구멍이 뚫어지면 그냥 아상이나 생기고 무슨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뭐 깨달았다 이러면서. 이런 근기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결과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로지 자기 발밑만 보고 발심만 투철이. 발심이 투철하면 법문이 조금이라도 더 믿어지죠. 저절로. 그런데 또 발심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머리를 써요. 그리고 믿어 보려고 한다. 이렇게 머리를 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 왜 내내 발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 내내 말해도 이게 한마디도 안 들어가더라니까. 제가 보니까.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거는 머리 쓰겠다는 거. 머리 써서 방법을 좀 알아보겠다 이거거든요. 그건 아무리 말해도 이게 안 들어가는구나. 자기 생각을 돌려버리는구나. 나는 진심으로 원한다. 다른 무엇도 원하지 않는다. 난 오로지 이것만 원한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 법이 둘이 아니라고 했으니 법이 데려다 주겠지. 나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오로지 법이라는 끈을 잡을 뿐이다. 그렇게 전환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지금 1시간 내내 똑같은 말씀 드려도 2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스님 저도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말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안 돼서 속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발심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를 써서 방법만 찾는다 이겁니다. 길은 나를 데려다 주는 배한테 달려 있어요. 나는 배를 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배가 데려다 주는 거지. 근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배를 타지를 못해요. 그리고 스님 어떻게 하면 배를 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앉아서 방법만 알려고 한다. 어떻게 요렇게 해서 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가 믿어져야 한번 보십시오. 물 위에 배가 떠 있는데 저 망망대해에 갈 배인데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을까요? 그럼 요렇게 타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타겠습니까? 못 타요. 그 배가 믿어져야 타지. 그 배가 믿어지면 자기를 데려다 줄 배라는 게 믿어지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자기가 쓱 탑니다. 안 그렇겠어요? 물질적인 배라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못 믿어서 못 타는 건데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을까요? 방법을 몰라서 못 타는 줄 알아요. 또는 뭐 저도 배를 못 타고 있어서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그저 자기 감정에나 관심이 있고 자기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따위 것이 그렇게 관심이 가요? 자기가 성질이 나는 게 그렇게 관심이 가요? 성질이 나거나 말거나. 그런 거에만 관심이 많더라고요. 관심이 많으니 뭐 공부하다가 뭐 힘들어요. 뭐 답답해요. 아니 힘들고 답답하고 뭐 그런 건 당연하지. 그런 것에 관심이 가요? 자기 감정, 자기 그 일어나는 마음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좀 답답하면 어떻고, 좀 화가 나면 어떻고, 좀 불안하면 어떻고, 좀 속이 상하면 어때? 뭘 그까짓 거 자기 마음이야. 이렇든 말든. 법에 관심이 있으면, 법이 믿어지면 자기 마음에는 관심도 안 가지. 법을 못 믿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온통 자기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법에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 참 희한하죠. 법에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 그냥 오로지 법만 거기만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오로지 나를 분별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내 마음이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 봐도 뭐 안 돼요. 어쩌고. 그건 다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 자기 마음이 어떻다. 그 얘기만 해. 그게 공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공부인 줄 안다고.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 좀 한 사람이라도 좀 안 그래야지. 그래야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별나라 이야기하고 모두 다 그거 듣고 딴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요. 그걸 믿어요, 은연중에. 그렇게 하는 게 공부인 줄 안다고 남들이 그렇게 다 하면. 내가 대놓고 다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다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똑같이 계속해. 뭐가 틀렸다는 걸까? 이렇게도 안 하나 봐. 그래야 다시 방향을 방향이 틀어질 텐데 뭐가 틀렸다는 걸까? 이 관심이 있어야지. 왜 시험 칠 때도 오답 노트 자기가 틀린 거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틀렸다고 여기니 그대로 가겠지. 그죠? 안 틀렸다고 여기니. 예, 그럴 겁니다. 다 자기는 안 틀렸다고 여기니. 자기는 제대로 알아듣고 있다고 여기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여기니. 그러면 스님은 왜 다 틀렸다고 할까? 이런 것도 안 궁금한가 봐요. 어떤 오늘 참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여를 하셨다면 아마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럽디다. 처음에는 법문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법문 들은 지 한 1년쯤 됐는데 처음에는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이렇게 해도 틀렸다고 저렇게 해도 틀렸다고 하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생각하면 또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고 무엇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거 다 틀렸다 하고 스님이 그러더라. 그래서 뭐 궁금한데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냥 듣고 있다. 아유, 그런 말이라도 하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는 자기가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공부가 진도가 나간다 싶으면 그건 전부 분별의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방금 말씀드린 법우님처럼 그렇게라도 돼야죠. 무엇을 해도 틀렸다고 하고 이렇게 해도 틀렸다고 하고 놓아도 틀렸다고 하고 잡아도 틀렸다고 하고 이해해도 틀렸다고 하고 안 속으려고 해도 그것도 틀렸다고 하고 분별에 속지 마라 해놓고 안 속으려고 하니 그것도 틀렸다고 하고 다 틀렸다고 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고 있는 중이다. 근데 혼자 들어서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참여해서 법회에 참여해야겠다고. 그게 뭐냐?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틀렸다고 하고 저렇게 해도 틀렸다고 하는데도 계속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도 다 틀렸다고 하니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어서 질문할 거리도 없다. 궁금하지도 않다. 이제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다. 궁금하면 다 생각이니까. 그럼 틀렸다고 하니까. 이 법문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공부가 제일 빠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빠른 게 아니고 공부는 진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빼앗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해가는 길이 있으면 그거는 분별의 길입니다. 그 길을 다 뺏겨야 됩니다. 자기가 해가고 있는 그 공부 길이 다 뺏겨야 된다고. 그 길을 다 빼앗아 버려야 된다고. 제가. 다 빼앗으면 싫어하잖아요. 답답하다, 막막하다. 못 견디잖아요. 다 빼앗겼는데도 계속 견디고 법문을 들으려면 그 법이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견디지 못해요. 법문을 못 믿으니까 자기 분별 믿고 있다가 자기 분별을 뺏어버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분별을 믿고 가는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법부님들 중에는 뺏기기 싫어서 말씀도 안 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걸요. 뺏기기 싫어서. 그리고 나는 스님한테 안 물어봐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걸 이렇게. 물론 물어서 가는 길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우리가 2부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왜 가집니까? 빼앗기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대화하는 시간을. 뭔가 길을 잡고 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거 빼앗기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그 잡고 가는 길 그게 맞는 길 같기 때문에 그것은 안 빼앗겨야 될 것 같거든. 그죠? 맞는 길 같으니까. 그 길로 가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 물론 여기 석가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석가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석가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까닭에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까닭에 마음은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마음은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만약 마음으로부터 분별을 벗어난다면 육도윤회는 사라질 것이다. 육도윤회는 마치겠습니다.